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는 없지만 가정에 다 하나님의 평화가 또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강건하게 삶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상은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을 여러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 소금과 빛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그 BC 57년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주제인 그 이신칭이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은 로마서가 그 믿음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들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 선생님과 함께 세운 교회였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불어서 심지어 돌에 맞는 그러한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탈하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대 율법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 앞에 놓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능함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는 시대적인 흐름과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구원은 어디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내가 선호한 것이면 된다. 여기서 내가 만족한 것을 찾고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단과 같은 이런 신흥 종교들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세계적인 질병의 이러한 패닉 상태에서 사람들에게는 이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종교와 문화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때로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복음이 아닌 것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은, 복음은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사회, 이런 문화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혹은 선한 일을 하였는지,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기부를 하였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장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정착한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대하게 될 만한 그 무엇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말씀하죠. 나에게는 이 상속자, 이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씨로 인하여 내가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그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56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통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예배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고백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전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제사는 가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 이 예물,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는 이 예물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신물이 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라 안팎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회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리는 예물과 헌신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작지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다시 그 율법을 다시 앞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범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면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와 흔적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받은 은혜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우리의 삶이 아직 포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의 진짜 감격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여성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자신의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리 위에 앉아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안 해본 것 없이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험한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한동안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교회를 등록한 그 여성분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경험한 은혜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다른 영의 힘이 더 크다며 그 자리로 돌아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자리임을 고백하시면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그 문제가 영원한 삶의 문제를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를 대신할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로 선한 행위를 했다고 온전해지거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참 자유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0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20절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최종적인 변론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들려주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죠.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에 매인 삶은 육신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영에 매인 그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새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과거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자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더 바라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과 영광과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기준과 법을 모두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찾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삶의 자리를 빛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믿음 안에 거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맞서되 여러분 지나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의로울 수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믿게 하신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